다윗의 삶을 따라가보는 시편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있던 설화랍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이렇게 보니까 쥐가 아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래요. 이 쥐가 뭘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고양이 때문이래요. 고양이 때문에 쥐는 그냥 벌벌 떨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아유 저 쥐가 불쌍해가지고 그 쥐를 퐁 고양이가 되게 만들어줬대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구석에 웅크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래요. 저놈이 도대체 뭘 갖고 저렇게 벌벌 떠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개 때문에 또 무서워하더래요. 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고양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놈을 또 펑 하고 개가 되게 했대요. 이제는 담대하게 살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 봤더니 호랑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개. 그래서 마술사가 그 개가 된 쥐를 보고 야 너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쥐로 살아라. 그리고 펑 다시 쥐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쥐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쥐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함께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이 받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걸린 질병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병은 인간의 그 유전 인자가 되었고 이 질병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꼬이고 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철저하게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게 다 두려움과 한 식구들입니다. 한 가족들이죠. 이 의학자들은 이 두려움의 형제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그 궤양, 그리고 두통, 불면증, 두드러기, 대상포진, 심장병 이런 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온대요. 지금 혹시 이런 증세가 있는 분 있나요? 혹시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져다 줘요. 우리 마음을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면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정서가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운전면허증 따는 사람들 보세요. 충분히 연습하고 연습을 잘하고 갔는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면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트롯 경연대회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대에 딱 서면요.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이성도 마비가 되고 내 감정도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이것이 계속 가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신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공포증,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 프로그램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장난 컴퓨터처럼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늘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요, 안 내도 될 화를 막 사람들한테 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그만 이상한 별것도 아닌데 살짝 이렇게 자기를 건드려도요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수능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고3 학생들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아무것도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3이 산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산삼 보듯이 이렇게 대접해 줘야 돼요. 옆에서 건들면 불안한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팍 터진다는 거예요. 옆에 수험생이 있으면요 산삼처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불안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반응하게 해서 대인관계를 해치게 하고 말이죠. 분노나 또 열등감,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하고 또 평안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은 경찰만 봐도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저린다. 왜 제발저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싶어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자꾸 술을 찾아요. 그래서 술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 중독에 걸리죠. 부자가 돼야지, 승진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다 보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되어서 잠깐 마비가 돼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휩싸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이런저런 것들로 자기 신경 감각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이 그렇죠. 마약이 그렇죠. 쾌락이 그렇죠. 그런 거랍니다. 그렇게 인생은 점점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늘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뭐 부부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혹은 직장 동료들 간에 이런 인간관계에서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깨어지고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또 절망을 하죠. 심해지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들이 빠졌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불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 자기 영혼을 공격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두려움에 대한, 불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인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두려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9편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닷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바위에 새겨놓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황금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알닷스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닷스헷은 처량하게, 아주 간절하게, 처연하게 그렇게 노래한다 그랬죠. 이 알닷스헷의 원래 의미는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런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다윗이 많이 애용하던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알닷스헷이죠. 이게 어떻게 음악적인 기호로 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절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노래하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표제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요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그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인기가 오히려 다윗에게 위험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울 왕의 시기가 발동한 것이죠.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노의 촉매가 다윗의 인기였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은 그 인기를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신에 들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얼른 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포위하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위기의 순간, 암살자들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서 이제 동이틀 무렵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내 미갈이 침대에 거짓 모형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몰래 창문을 통해 피신을 시키죠. 그 길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날까지 누렸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와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도망을 다니는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치려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를 치려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말은 살기를 느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사울왕에게서 살기를 느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건주소서,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자기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죠.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싸움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대단한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두려움뿐만 아니라 억울함까지 지금 함께 가지고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짧은 구절에서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대단히 지금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억울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 대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시편에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표현들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 제가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을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여호와라는 말은 통치자, 주관자, 섭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니까 그 모든 만물의 삶이 누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그러죠. 여기서 모든 나라는 여러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가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난 자들이 사울 왕 하나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뒤에서 누군가 부추기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사울 왕 하나 정도면은 자기가 어떻게 감당해 보겠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들 다윗을
두려움의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굶주린 개처럼 울부짖으며 다윗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그들의 활과 창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대적자들은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은 반란자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려다가 지금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 소문을 퍼뜨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다윗을 돕겠어요? 그를 돕는 즉시 반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 대적자들이 퍼뜨린 그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지금 이 본시를 지은 거예요. 그 본시가 이게 실제로 그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쓴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그때를 기억하고 쓴 시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이제 왕이 돼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할 때 이제 그때 썼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이 시가 사실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삶의 첫 번째 기록된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행적을, 삶을 따라가며 보면서 시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맨 처음부터 다루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런 시를 다루면 좋았겠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에 다윗의 처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시를 계속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점인가요? 이게 맨 처음에 다윗이 처음부터 도망자의 삶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이 시에다가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아, 다윗이 이래서 그가 그 오랜 세월 20여 년 가까이 도망을 다니던 그 세월을, 그 고통을 견뎠구나,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견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그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이미 성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자기를 반역자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도망을 치는 다윗의 이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까딱하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연합뉴스 TV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24시간 안에 철수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인터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류에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 할머니의 그런 인터뷰도 이렇게 봤어요.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죽음이 밀려오는데 간다고 해서 살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일순간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것도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었거나 혹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밀려드는 두려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시겠냔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 고난의 삶을 출발하면서 20여 년 가까이 산으로 들로 굴로 바위 틈으로 또 이방인의 왕 밑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처절한 삶을 시작하는 그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던 게 뭐냔 말이에요.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했던 게 뭐냐는 거지요. 오늘 9절에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요. 요새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요새라는 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단어를 산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산성이라고 번역도 되고 또 요새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하고 갖다 붙이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하실 일을 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높이 들어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높이 들어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왜 1절부터 자기를 높이 들어달라고 그럽니까? 하실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는 그 억울하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나를 그냥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말이죠. 다윗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뭘로 인식했다고요? 여호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를 높여서 하실 일을 하소서. 이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던 그것이 다윗에게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니까 대적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가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11절을 봅니다. 그래서 한결 더 여유가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을 뭐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죽여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순식간에 소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단칼에 제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똑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하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자들을 순식간에 죽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셔서 나와 같은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도 똑같이 느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6절 7절에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두루다니며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자기를 잡으려고 설쳐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4절에 도리어 그들을 뭐처럼 되게 해달라? 개처럼 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개처럼 성을 울며 성을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밤을 새우는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개처럼 진짜 먹이를 찾으려고 헐떡거리고 그렇게 온 성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헐떡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을 진짜 개처럼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못 얻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이 주의 힘을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그 힘이라는 단어가 파워가 아니고 지혜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노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자기는 높이 찬송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여, 나 환난 날에 피난처라. 자기를 죽이려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도 들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들을 치시되 순식간에 소멸시키지 말고 그들이 정말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 속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표제에서 밝혔듯이 시편 59편은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때, 세상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다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때 그때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대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이렇게 반복을 해요. 나의 요새라. 9절에서도 나의 요새라고 노래하지만 16절에서 또 주는 나의 요새시라 말하고 1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이 시편 짧은 절에서 그냥 3번씩이나 하나님을 자기 요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새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높이 들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지존자 대신 주님의 손끝에서 나오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지혜로움대로 모든 일이 펼쳐져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질병, 이 하나님에게서 범죄한 이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높이 달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매달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내 높이 올리셔서 하실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